세존이시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한 마음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홀로 어머니를 모셨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그 후회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나를 더 깊이 가두는 눈물이요. 다른 하나는 나를 넓게 펼치는 눈물이니라. 두려움으로 흘리는 눈물은 고통을 더하지만 자비로 흘리는 눈물은 업의 매듭을 푸느니라. 지장경이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아온 세월이 문득 무너지는 순간을 맞습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와의 이별, 병원 복도에서 들은 한마디, 오래된 후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고 난 뒤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울면 약해진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눈물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삶의 무게를 이해로 바꾸는 첫 물방울이 됩니다. 억울함, 분노, 죄책감, 외로움이 오래 쌓이면 마음은 돌처럼 굳습니다. 자비의 눈물은 그 돌에 스며드는 따뜻한 물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업은 벌이 아니라 고쳐 쓸 수 있는 습관의 지도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눈물이 어떻게 삶을 다시 세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마음의 변화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화를 참지 못해 형제와 다투고 집을 떠났습니다. 40년이 흐른 뒤 형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는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남자는 형제의 무덤 앞에 앉아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울어서 무엇하나, 이미 지나간 일을.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 남자를 보시고는 멈춰 서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헛되지 않느니라.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를 다시 볼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눈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느니라. 하나는 나를 더 움츠리게 하는 눈물이요. 다른 하나는 나를 더 넓게 만드는 눈물이니라. 두려움의 눈물은 나는 끝났다는 생각을 강화하지만 자비의 눈물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이해를 열어주느니라. 지장경의 핵심 정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독한 어둠을 보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어딘가의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굳은 매듭입니다. 억울함, 분노, 죄책감, 외로움 같은 감정이 오래 쌓이면 마음은 돌처럼 굳습니다. 자비의 눈물은 그 돌에 스며드는 따뜻한 물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업은 벌이 아니라 고쳐 쓸 수 있는 습관의 지도로 바뀝니다. 불교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살을 빼기 전에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가? 화살촉은 무슨 재질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많은 질문에 답을 얻기도 전에 죽을 것이니라. 먼저 화살을 뽑고 치료를 받는 것이 급하니라.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 탓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마음의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자비의 눈물이 바로 그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이 눈물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니라. 남자는 그 후 마을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돌보았습니다. 형제에게 하지 못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끝나지 않고 타인을 향한 이해로 확장되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앞자리에 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자비의 눈물은 바로 그 마음의 변화를 여는 문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울 때 우리는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새로운 선택의 공간입니다. 부처님 당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여인이 아들을 잃고 미쳐서 돌아다녔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겨자씨를 가져오라. 그러면 아들을 살릴 수 있느니라.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아내를 잃은 집.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이가 이 슬픔을 안고 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눈물이 이제야 자비가 되었느니라. 나만의 아픔에 갇힐 때 눈물은 독이 되지만 남의 아픔과 통할 때 눈물은 약이 되느니라. 여인은 그 후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그 고통을 남과 나누는 통로로 바꾼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집착 내려놓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나만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서 우리는 모두 이런 불행을 겪는구나로 시선을 옮길 때 고통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의 비유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을 알 수 없듯 법을 통해서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픔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만 나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가진 채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눈물은 어떻게 업을 녹일까요? 업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자동 반응입니다. 화를 참지 못했던 남자는 40년 동안 그 습관을 되풀이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화를 냈고, 그럴 때마다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무덤 앞에서 울었을 때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화가 나서 그랬을까?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을까? 이 질문이 바로 업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입니다. 자기 비난에서 자각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에서 끝나면 죄책감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로 가면 책임과 치유가 함께 생깁니다. 책임은 변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야 다음에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강조하듯 마음은 모든 것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의 결이 바뀝니다. 자비의 눈물은 그 마음의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틈에 새로운 선택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형제에게 화낸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느니라. 형제가 그대를 무시할까 두려웠고 그대의 존재가 작아 보일까 두려웠느니라. 그 두려움이 화로 바뀐 것이니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두려움을 다시 화로 바꾸지 말라. 두려움을 느낄 때 숨을 고르고 나는 지금 두렵구나라고 인정하라. 그것만으로도 화는 절반으로 줄어드느니라. 자비의 눈물은 결국 타인을 향합니다.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에도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가 전하는 온유한 마음의 길은 여기서 현실이 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로 반응한다. 이 통찰이 생기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버스에서 짜증을 내는 노인, 말을 함부로 하는 가족, 차갑게 대하는 이웃, 그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나도 두려울 때 화를 내고, 외로울 때 차갑게 대하고, 아플 때 남을 탓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남의 허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느니라.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느니라. 자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픔을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이해할 때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이 업의 자동 반응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눈물의 정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마음의 돌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거래처를 속여 큰돈을 벌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사길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파는가? 천을 팝니다. 세존이시여, 천만 파는가? 아니면 다른 것도 파는가?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거짓도 함께 팔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거짓을 판 것은 가난이 두려웠기 때문이니라. 그 두려움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두렵지 않아도 거짓을 말하느니라. 이것이 업이니라. 업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자동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이 특정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이유가 사라져도 습관만 남습니다. 자비의 눈물이 업을 녹인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멈춤이 생깁니다.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새로운 선택의 공간입니다. 법구경이 강조하듯 마음은 모든 것의 앞자리에 있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결이 바뀝니다. 그 상인은 부처님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멈췄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멈춘 것, 그것이 첫 번째 치유니라. 멈추지 않으면 같은 길을 되풀이할 뿐이니라. 불교 예화 가운데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법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건너기 위한 수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강을 건너는 도구입니다. 울고 난 뒤 그 자리에 머물면 감상에 빠지지만 울고 난 뒤 멈춤을 활용하면 새로운 강변에 도착합니다. 둘째, 자기 비난이 자각으로 바뀝니다. 내가 잘못했어 해서 끝나면 죄책감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루 가면 책임과 치유가 함께 생깁니다. 상인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악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악인이 아니라 두려워하던 사람이니라. 두려움을 악으로 바꾼 것은 그대의 선택이었지만 이제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느니라. 반야심경이 말하는 집착 내려놓음은 바로 이 자기 비난의 고리를 끊는 지혜로 드러납니다. 자기 비난은 나를 고정된 존재로 만듭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틀에 가둡니다. 하지만 자각은 다릅니다. 자각은 나는 그때 그랬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어 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업의 고리를 풉니다. 부처님, 당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도둑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훔치며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 손이 떨려 도둑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지옥에 갈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니라. 그대는 지금도 도둑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도둑이 아니니라. 과거의 행동이 그대를 정의하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대를 만드느니라. 도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만 규정했던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타인 이해가 시작됩니다. 자비의 눈물은 결국 타인을 향합니다.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에도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가 전하는 온유한 마음의 길은 여기서 현실이 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로 반응한다는 통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았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려 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나처럼 두려워했구나.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나를 경계했고 나를 믿지 못했구나. 그는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 없이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용서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교 예화 가운데 물에 씻은 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천을 물로 씻듯 게을로 마음을 정화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비의 눈물은 그물입니다. 더러움을 한 번에 씻어내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옅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 자체가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업을 녹이는 작동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멈춤이 일어납니다. 자동 반응의 고리가 잠시 끊어집니다. 그 틈에 자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자기 비난 대신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외로워서, 아파서라는 맥락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해가 타인에게로 확장됩니다. 남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연민이 생깁니다. 이 세 단계가 반복되면 업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줄어듭니다. 마치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 조금씩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과거의 거짓은 한 가닥씩 풀리느니라. 조급해하지 말라. 나무를 찍는 자가 날마다 조금씩 찍으면 큰 나무도 쓰러지느니라. 나무를 찍는 비유는 꾸준한 수행의 힘을 말합니다. 단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이 삶을 바꿉니다. 자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울었다고 모든 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울고 난 뒤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 그것이 쌓여서 습관을 바꿉니다. 상인은 그 후 10년 동안 진실만 말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어서 진실을 말할 때마다 혀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임종 무렵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거짓을 팔았지만 늙어서는 진실을 배웠다. 눈물 한 번이 내 삶을 바꿨다. 업을 녹이는 작동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멈추고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비의 눈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쇠를 달구듯 반복 수행으로 마음이 유연해지느니라. 차가운 쇠를 달구려면 불과 망치가 필요하듯 굳은 마음을 달구려면 자비와 인내가 필요하니라. 쇠를 달구는 비유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쇠는 단번에 달궈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불에 넣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의 눈물은 그 불입니다. 마음을 달구어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은 망치입니다. 조금씩 모양을 잡아갑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은 한 번의 실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습관이 다시 쌓일 때 돌아옵니다. 그러니 실수했을 때도 자비의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업을 녹이는 작동 원리는 결국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차가운 마음은 단단하고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유연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자비의 눈물이 그 온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 나이든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집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여,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아왔습니다.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니라. 그 눈물에는 삶의 결산이 들어있느니라. 나이 든 이들의 눈물은 종종 숨겨져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가족 앞에서는 울면 안 되지. 내가 버텨야지. 같은 말로 덮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실의 눈물입니다. 떠나보낸 사람, 건강, 역할, 젊음,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 해도 놓을 때는 아픕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울 때 제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밥을 짓고 옷을 깁고 공부를 돌보고. 하지만 이제 아들은 제 손길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역할이 아니니라. 그대는 역할 이전에 이미 존재하느니라. 어머니이기 전에 그대 자신이니라. 불교 예화 가운데 물 위에 거품 비유가 있습니다. 물 위에 거품처럼 오운이 실체 없음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거품과 같습니다. 역할, 지위, 건강, 관계. 이것들은 소중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사라지는 것에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품은 사라지지만 거품을 통해 배운 것은 남습니다. 어머니로 산 세월은 사라지지만 그 세월 동안 키운 사랑은 남습니다. 둘째, 후회의 눈물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 더 많이 말하지 못한 마음, 더 자주 안아주지 못한 마음.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무거워집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인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평생 남편을 돌보았느니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처님 당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를 후회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비친 구름 이동을 보라. 구름은 흐르되 강물은 남아있느니라.
생각은 지나가고 알아차림은 머무느니라. 후회라는 구름을 붙잡지 말고 흐르게 두라. 강물에 비친 구름의 비유는 생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생각은 머물지 않습니다.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에 매달리면 현재를 놓칩니다. 후회를 인정하되 흐르게 두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말하지 못한 세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세월, 혼자 견뎌온 세월. 외로움은 나이든 이들의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그대를 보고 있느니라. 그대가 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그대는 이미 혼자가 아니니라. 지장경의 메시지는 여기서 아주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로 바꾸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관점처럼 내 삶의 수많은 인연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순간 가족과 주변도 함께 편안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눈물은 그 연결을 회복시키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아낄 줄 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눈물을 흘리라. 그리고 그 눈물로 작은 씨앗을 심어라.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라. 시장에서, 길에서, 절에서. 그대가 먼저 말을 건네면 그대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느니라. 불교 예화 가운데 씨앗과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행이라는 씨앗이 조건이라는 밭에서 과보를 맺는다는 인과의 설명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참기만 하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인정하고 작은 씨앗을 심으면 연결의 싹이 틉니다. 어머니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 상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얼굴이 익숙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어느 상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안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나이든 이들의 눈물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눈물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역할이나 지위에 매달리지 않고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후회의 눈물은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로 돌아오는 용기입니다. 외로움의 눈물은 연결을 회복하는 신호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 순간 타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구원이니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눈물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수행했지만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서운하면 며칠씩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과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년을 수행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닫고 머리로만 수행하였느니라. 지혜는 마음이 열릴 때 흐르느니라. 눈물은 마음을 여는 첫 열쇠니라. 자비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다음 걸음이 필요합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생활 속 마음 훈련으로 충분합니다. 첫째, 눈물 뒤 3분 호흡입니다. 울고 난 직후 가슴이 답답할 때 숨을 천천히 셋만 세어도 마음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저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들숨에 들어온다를 알고 날숨에 나간다를 아는 것이니라. 천수경이 전하는 큰 자비의 핵심을 일상 언어로 바꾸면 숨을 고르며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울고 난 뒤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하지만 숨을 고르면 그 흔들림이 잦아듭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불교 예화 가운데 거친 숨과 고요한 숨의 비유가 있습니다. 호흡이 거칠면 마음이 산란하고 고요하면 안정됩니다. 수행자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숨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거칠었습니다. 화가 나면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친 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마음과 몸을 잇는 달이니라. 숨이 고르면 마음도 고르고 마음이 고르면 행동도 고르느니라. 둘째, 후회는 교정 가능한 한 줄로 적는 것입니다. 나는 최악이야가 아니라 그때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다처럼 사실로 적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를 덩어리로 보지 말고 줄로 보라. 한 줄 한 줄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니라. 먼저 한 줄을 적어라. 무엇을 후회하는가? 저는 형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라.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화를 냈는가? 지난주에 형제가 제 말을 끊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덩어리가 아니라 사건을 보고 있느니라. 사건은 바꿀 수 있느니라. 다음에 형제가 말을 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숨을 고르고 그 다음에 제 말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후회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니라. 중론의 지혜처럼 극단으로 단정하면 고통이 커지고 균형을 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나는 최악이야는 극단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다는 균형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되 가능성을 닫지 않는 말입니다. 불교 예화 가운데 돌에 새긴 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돌에 새긴 글처럼 깊은 서원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후회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만 후회하면 뒤섞입니다. 하지만 글로 적으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해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한 줄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화를 잘 낸다처럼 극단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금씩 바꿨습니다. 오늘 형제가 내 말을 끊었을 때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내일 형제가 말을 끊으면 나는 먼저 숨을 고르겠다. 이렇게 적자 후회가 행동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비의 한 행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끝내지 말고 아주 작은 선행으로 연결합니다.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병원 대기실에서 자리 양보, 누군가의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자비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완벽함이 아니라 시돈이라. 크게 베풀려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라.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라.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나아지느니라. 지장경의 정신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작은 습관입니다. 부처님 당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품삯을 모아 작은 등잔 기름을 샀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수백 개의 등을 바쳤지만 여인은 하나만 바쳤습니다. 그런데 밤새 바람이 불어 모든 등이 꺼졌습니다. 단 하나, 여인의 등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등이 꺼지지 않은 것은 기름이 많아서가 아니니라.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니라. 자비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니라. 수행자는 그날부터 매일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길에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어떤 날은 화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양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눈물이 감정의 배출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느니라.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느니라. 자비도 마찬가지니라. 베풀수록 마음이 풍성해지느니라. 불교 예화 가운데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듯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눈물을 지혜로 바꾸는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위로받으려 하면 눈물은 자기 연민에 머뭅니다. 하지만 남에게도 위로를 전하면 눈물은 지혜가 됩니다. 수행자는 1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눈물 뒤 3분 호흡, 후회를 한 줄로 적기, 하루 한 가지 선행. 1년 뒤 그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못 바꾼 것을 1년 만에 바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화는 여전히 나지만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후회는 여전하지만 후회에 갇히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외로움이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았느니라.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불교 예화 가운데 물길을 트는 비유가 있습니다. 막힌 물길을 트면 물이 흐르듯 집착을 풀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눈물을 지혜로 바꾸는 것도 물길을 트는 일과 같습니다. 막힌 감정을 풀어주면 마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막지도 않고 억지로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르게 둡니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완성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은 없느니라. 다만 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오늘 숨을 고르고 오늘 후회를 정리하고 오늘 한 가지 선행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눈물을 지혜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 예화 가운데 샘을 파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을 얻기 전 포기하면 샘을 못 얻듯 꾸준한 정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울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고 난 뒤 작은 실천을 계속하면 서서히 샘물이 솟아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10년 뒤 그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그저 오늘만 충실하라. 오늘이 모여 10년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매일 실천했습니다. 어떤 날은 잘했고 어떤 날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다음 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후회도 합니다. 다만 그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매일 숨을 고르고 매일 후회를 정리하고 매일 한 가지 선행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눈물을 지혜로 바꾸는 실천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눈물 뒤 3분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후회를 한 줄로 적어 덩어리를 사건으로 바꿉니다. 셋째, 하루 한 가지 작은 선행으로 자비를 실천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여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느니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진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니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이 말이 없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 마음에서 모든 지혜와 정진과 자비가 흘러나오느니라.
자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강함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업 같은 오래된 습관은 서서히 풀리고 이해와 연결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흘려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마음을 닫고 참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을 열고 견디는 것이니라. 마음을 닫고 참으면 독이 쌓이지만 마음을 열고 견디면 지혜가 자라느니라. 눈물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열리고 쌓여있던 독이 흘러나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불교 예화 가운데 진흙 속 연꽃의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비료가 되어 지혜를 키웁니다. 단, 그 경험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지옥까지 내려가서도 중생을 구한다는 것, 그 정신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안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 어둠을 이해하고 껴안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려면 등불이 필요하니라. 하지만 등불을 켜기 전에 먼저 어둠을 인정해야 하느니라. 어둠이 없다고 부정하면 등불도 필요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어둠을 부정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같은 말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덮을수록 어둠은 깊어집니다. 차라리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나는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둠은 조금 옅어집니다. 이름을 붙이면 대상이 명확해지고 명확해지면 다룰 수 있습니다. 불교 예화 가운데 강물에 띄운 통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해탈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강물 위의 통나무와 같습니다. 그냥 두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으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비의 눈물은 그 방향을 잡는 첫 노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어도 그림자는 생기느니라. 완벽한 때란 없느니라.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이 내일을 바꿉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눈물을 인정합니다. 참지 말고 흘립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눈물 뒤 잠시 멈춥니다. 3분 동안 숨을 고릅니다. 그 멈춤이 새로운 선택의 공간이 됩니다. 셋째, 후회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덩어리로 보지 말고 사건으로 봅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넷째, 하루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미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그대들도 마찬가지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 매일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려라. 그러면 언젠가 바위가 뚫릴 것이니라. 자비의 눈물은 그 첫 물방울입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간단합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울고 난 뒤 마음을 한 걸음 더 따뜻한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삶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방을 밝히느니라. 그대의 작은 실천 하나가 그대의 삶 전체를 바꾸느니라. 우리의 눈물도 그런 등불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어둠을 밝힙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